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제 이곳에서의 준비가 나머지 민수기 전체를 구성하게 되어지죠. 이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는 일은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준비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이긴 이야기를 들은 이 모압의 왕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제 그러한 고민 가운데 생각해낸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먼 이 유브라데강 근처 한 600km 이상 되는 거리죠. 거기서 아주 유명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힘으로 안 되자 이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방식이 좀 미신적이고 유치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뭐 매우 빈약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근데 정작 이 영적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면에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술이나 여러 가지 미신들이나 이제 그런 것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한 것이죠. 세상보다 우리가 더 영적이어야 됩니다. 발락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초대하려는 이 발람이라는 인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한 것이 어떤 주술사나 마술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그는 발람의 이야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이 발람이 사는 지역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그를 평가하는 모든 면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그는 그냥 이방의 마술사, 주술사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 참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그의 이야기가 남아 있고 반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복됨을 깨뜨리는 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복됨을 깨뜨리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 더 많은 복채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정체가 또 이스라엘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복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복이 방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시도를 한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지금까지 만나온 많은 귀신들과 이 발람이 동급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돈 앞에서 망설이고 그런 망설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발락에게 결국은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그러한 저주 선언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그 말에 귀담아 듣지만 않는다면 그런 것이죠. 그 영성은 이 마귀들의 작은 행동이고 이 발람처럼 결국은 돈에 이끌리는 그런 영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영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할 수 있죠.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지죠. 하지만은 이 세상의 영성 그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영성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됨을 깨뜨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속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성은 마귀들을 힘입는 것이고 돈에 이끌리는 겁니다. 신앙인의 영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이고 돈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영성에 작은 몸부림에 신앙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작은 영적인 일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기적이나 작은 미혹에 결국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작은 시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흔드는 수없이 많은 시도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복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